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더 많은 걸 나누고 또 정해주고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요즘 사실 이 공부하거나 이런 내용만큼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그냥 오면서 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하거든요. 목회자는 어쩌면 평생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게 이 뭐 자연, 농촌에서의 자연, 목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잘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많은 말씀 나누셨지만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건국 가면에서 물론 그 당시 시대가 다르긴 했지만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라고 할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기독교가 그런 존재감이 있는지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면 좋을까? 어떤 목회를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교회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곳이 쌍세인데 그건 동네 이름입니다. 여기 이인성 목사님 있던 집 고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회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됐고 지금 이제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영성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교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신앙 영성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니까,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니까, 신앙 영성을 우리는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앙 영성을 첫 번째 잡았고, 두 번째는 이제 옮겨가면서 교회가 자연자를 붙여서 그 자연을 넣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환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태와 자연의 문제가 이게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한번 고민하고 또 함께 다 마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환경단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은 교회가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지켜가야 할 것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가 자연을 얻고 세 번째가 이게 문화입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도시든 농촌이든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되게 지역 속에 있습니다. 그저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행동과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데서 저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냥 실천과 행동과 삶으로 우리 기독교의 삶을 보여주고 기독교가 어떤 정신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영향을 주고 또 뭔가 같이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화를 넣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교회 밖에서 일이니까 우리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함께 대응하면서 대안을 찾고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해서 문화를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영성자의 문화를 넣으니까 교우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만한 그런 어떤 여지가 많아졌어요. 교우들도 밖에 나가면 다 전문가들입니다. 다 대학 나오고요. 자기 전공과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인력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교회만 오면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묻혀요.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정도예요.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저는 어쨌든 교우들이 있다면 그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강점을 잘 꼬집어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고 또 교우들이 그런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가 어떤 역할과 성질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교우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또 자기가 원하는 무대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문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낯선 개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에게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취향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에게도 있고 그리고 한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의도한 것들이 있고요. 또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문화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보면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색깔이 있고요. 그런 성향과 취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뭐 되겠지 이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서 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거 같이 고민하면서 그걸 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조금 고민하고 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걸 채워갈 수 있다면 저는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선교하지 않아도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뭐하는 이런 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하나하나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늘 만나고 모이고 함께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 하면 좋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좀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든다면 일단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역에 드러나잖아요.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저는 교회를 보고 생각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조금 다르네. 교회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일도 하면서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면 나도 좀 뛰고 싶다. 나도 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 마을 안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을 해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과 밖에서 이렇게 문화가 있는 또 이런 자연이 있는 영성이 있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교회가 분명히 존재감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신약부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삶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사람이라고 읽어도 좋고 삶이라고 읽어도 좋다. 근데 진짜로 이 삶 속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삶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 삶이 보이고 삶을 만나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가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 목회가 교회의 본질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이렇게 영성과 자연과 분야로 우리가 다가가는 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삶과 삶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근데 이미 앞에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목회나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너무 축복과 성공과 인기와 결과에 집착하는 근데 그런 게 너무 그게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여기에 연연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인생이 꼭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가 또는 인생이 꼭 성공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냥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성공해야 된다고 비교하면서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이런 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삶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살면 되는 거죠. 길을 따라 살아가듯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종교가 위기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종교가 위기라는 말이 종교 자체가 생명이나 수명을 다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종교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가 본질을 벗어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앞으로 문명사회가 되는 데서 저는 종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종교가 종교 본연의 본질과 목적을 잘 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신학생들이 올 때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개척할 때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장가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교회는 많은데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것만 잘 붙잡고 간다면 저는 오히려 교회는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죠. 김장하라고 하는 어른 진주에 있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사실 기독교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된다. 또 교회가 마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또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지탄과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존재의 그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우리를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교회가 조금 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뭐 이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걸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세워지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어떤 그러한 비교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호락호락 움직이지 않는 그 세상을 오히려 다르게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게 교회의 어떤 그런 힘이 아닌가, 교회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2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2002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쌍전 자연교회에 이름을 붙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자연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걸고 있고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요. 교회만에 부흥되느냐 얼마나 모이냐 이런 거 그럴 때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막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숫자가 크기가 아니다. 이거는 교회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숫자와 크기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 인정받지 못하면 좀 어떤가. 세상에 알아주지 않으면 좀 어떤가. 주님도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참 멋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결국 생명, 이 생명에 대한 애정과 목마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교회로서의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명은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영혼만 주신 게 아니다. 우리 육체도 함께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렇게 그렇게 전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는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교회가 할 일은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목회, 영혼 목회라고 또 자연 목회라고 하고 또 문화 목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신앙, 영성, 생태전, 문화세 세 개의 위원회가 교회 중심을 좀 이루고 있고 또 교회가 하는 일도 이 세 개의 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온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생태자연과 문화사회, 그래서 가능하면 생태 문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학교를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도시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도시교회는 문명과 기술과 이런 하이테크를 자랑하지만 시골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연과 이런 생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좀 부각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면서 이런 활동과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이들 대상이든 어른 대상이든 또 도시인들 대상이든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 놀이학교를 겨울에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 대상이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 잘 놀지는 못해요. 컴퓨터 게임, 오락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걸로 하면 저는 좋다. 놀이를 통해서 놀이가 왜 중요하고 친구가 왜 중요하고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몸도 마음도. 그래야만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근데 이런 놀이가 공동체 놀이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놀았던 이런 것들을 다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데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고 지켜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로웨이스라는 안면상점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물건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정말 좋겠죠. 이런 제로웨이스트 같은 것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고 관심 있는 그런 상점이고 물건들입니다. 하여간 교회가 어쨌든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더 나가서 이 지구, 이 세상을 어쨌든 지켜내고 뭔가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에 교회가 앞장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농장은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하고 저희가 여기 원래 야구실 때는 밥집이었던 건데 코로나 때 꽤 괜찮았어. 인기도 좋았고 근데 코로나 때 이 문을 열 수가 없었어. 문을 닫고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방을 만들었어요. 생활 책방. 근데 그 코로나 때 이제 책방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과 가족과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삼삼오오 짝을 지었고 스테이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책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함께 만남을 갖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 또 한편의 선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책 자체도 소중하지만 이런 생태 관련 책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있어요. 그 앞에는 시골 가서 도서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생각을 바꿔서 이제 10년 걸려서 지었고 생태 자연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사는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위상이 달라질 수 있고 마을에 대한 그런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을 작게라도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못 알아요. 그렇지만 그 어른들이 있는 그 가족들, 자녀들이 명절 때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눈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또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상 대한에너지도 그런 해바라기 같은 걸 하다가 지금 태양광으로 하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것도 시험적으로 해보고 자전거 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착한 살림은 로컬푸드면서 이제 지역 농산물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한 10년 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 이제 생기면서 그런 놀아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이제 아토피 있는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자기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 교회가 이거 해보면 좋겠다. 이제 시작한 일이었고 재미있게 운영했었어요. 네. 문화 쪽입니다. 인문학당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책과 사람을 만나는. 근데 이런 것이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이루어온 저력이라고 할까?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갖고는 사실 안 되니까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면서 생각도 넓히고 또 시선도 좀 달리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에 동네나 교회가 있는 그 마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는 나들이 겸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단비라고 하는 교육 공동체인데 저희가 공모방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시작 때부터 공모방을 하다가 아동센터로 하다가 다시 민들레 학교로 하다가 지금 이제 단비라고 하는 사회작동대학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대안교육하고 삼촌유아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작한 일인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공방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잔치하면서 이렇게 했던 일들을 좀 모아가지고 상설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목공도, 도자기도, 또 동예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주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고장난 건 고쳐 쓰고 필요한 건 또 만들어 쓰고 근데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지역에 마을 공방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생태 마을인데요. 저희가 들어갈 때 그 마을에 9가구 있어요. 옛날에 한 50가구 넘었다고 하는데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그런 마을이었던 건데 이제 들어가고 또 교회가 들어가면서 이제 교우들이 이사도 오고 이러고 지금 한 60가구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교인들이 한 3분의 1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마을 그 주민들이 한 3분의 1 전혀 연고 없이 이사가 들어오신 분이 한 3분의 1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한 카페인데 함께 지은 함투로 지은 카페예요. 교인들이 있는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짓기도 했고 또 오시는 분들 쉬어갈 수 있도록 지어서 그냥 꽃차가 더 많고 무인으로 오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싹 세팅해 놓고 이제 들어가시면 누구나 와서 쉬어가고 차 마시고 정리하고 차값도 자유롭게 내고 그런 카페입니다. 근데 무인이라서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뭐 사람이 있으면 좋고 저희같이 뭐 사람이 많지 않거나 굳이 필요 없으면 무인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축제는 1년에 한 번 그냥 소박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먹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영화도 보고 이런 걸 하면서 그냥 같이 만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알리기도 하고 같이 또 어울리기도 하는 꽃잠이라고 하는 출판인데요. 교회다 보니까 뭐 달력도 만들고 다이어리도 만들고 이런 묵상집 같은 거 만드는데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뭐 책으로 막 내려가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걸 받아서 그냥 책으로 엮어서 나누자는 데 취지가 있고요. 그냥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은 독자가 정하고 후불로 본인이 알아서 내는 자본주의를 좀 극복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 근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짜로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뭐 내가 만 원 내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자유롭게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건데 일종의 뭐 새로운 뭐 실험이기도 한데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도 있고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거 하니까 계속해서 또 좋은 것들을 찾아서 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 2층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원래 원두막이었던 건데 잘 활용이 안 돼서 좀 수리해가지고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인들 작품을 먼저 전시하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갤러리는 작가와 작품 그래서 세상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창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골 마을에 원주민만 있지 않잖아요.
이사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가 있으면, 교육과 문화가 있으면 마을이 훨씬 더 격도 좀 있고 또 뭔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는 그런 새로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것의 취지는 이제 청년 작가, 청소년 작가들한테 전시할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 시작을 했던 일인데 그렇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방이 4개 있습니다.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책과 함께 책과 미리가 쉬어갈 수 있는 돌베개라고 하는 방인데 왔다가 이걸 찾는 분들이 계셔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춰 놓으면 도시에서 또 와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만남을 갖기도 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충분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적인 콘텐츠랄까 이 문화적인 내용들이 교회에서 좀 해볼 수 있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를 막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굳이 뭐 세련되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시골이니까 좀 투박하고 저렇게 좀 시골스러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시골에 있는 빈 공간들을 있다면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놓으면 그래서 소개만 하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또 누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과 후기는 또 달고 또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뭐 따로 돈이 없고 홍보비 같은 거 전혀 없이 알림 없이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알리고 사람들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을에서 반대했었어요. 교회가 그런지 이상하다. 이거 사이비 같다. 막 이런 반대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 이제 안주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을에 이렇게 뭔가 좀 이바지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그래 마을에 교회가 뭔가 조금 득템이 되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하나씩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그런 것도 이렇게 모아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이제 교회도 이용하고 마을도 이용하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찾아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